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하나 되는 길은 우주 생명체와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생명력의 주인 하느님 가드를 알아야 된다. 하느님은 당신이 겪어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인 생명이며 당신이 걸어다니고 있는 땅이며 당신이 숨쉬고 있는 공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삼성기 전 상편 우리 박찬무 선생님은 한당고기 보셨나요? 예. 네. 한당고기가 1911년 계수 선생님이 5권의 책을 모아서 이렇게 한당고기라고 이름을 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수 선생님이 이 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수 선생님이 이 책을 쓴 것이 아니고 5권의 전해오는 책을 모아서 이렇게 한당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한당고기로 한 거죠. 그래서 5권의 책인데 그 중에 제일 첫 권이 뭐냐면 삼성기 상입니다. 삼성기 상하가 있는데 삼성기 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임성국 교수가 그 한당고기 원본을 이렇게 풀어서 해설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김원수 선생이 또 한당고기를 번역해서 썼는데 이 2권 책이 10년 동안 1985년부터 약 10년간 한 5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저도 그때 이 책을 보고 우리 역사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고 난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 역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는데 지금 우리 한당고기 이 두 분 외에도 한당고기를 중심으로 책을 쓰신 분들 한 20명이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책들도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니까 근데 나머지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책을 해설해서 썼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한당고기를 이 원본하고 원문을 쓰고 그 다음에 토를 번역을 해가지고 쓴 것이 삼성역사입니다. 근데 역시 어려워요.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썼더니 좀 쉽게 써봐라 해설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풀어서 쓴 책이 한민족의 대륙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 거쳐서 이번에 개정 정부판으로 이번에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당고기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수 선생의 한당고기를 해설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최고 개정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앞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삼성기 제1편에 나오는 이 첫 편에 나온 이야기 뭐냐면 바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당고기를 쓰신 우리 선배님들 조상님들은 무엇을 초점을 했었느냐 우리가 애국가에서 부른 하느님을 중심 삼고 역사책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 한당고기를 제대로 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마다 한당과 하문을 좀 아니까 저마다 해설을 한다고 해설을 했지만은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해설이 말하자면 뭐 잘못됐다면 좀 옆에 계시다면 하여튼 조금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일반 분들도 많이 쓰고 지금 이제 정산도에서 안경전 그 교주가 한당고기를 자기가 번역해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성기 제1편에 있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저 책표에 넣었습니다. 삼성기 상편. 이 삼성기 상편은 신라 말에 승려 아남노께서 편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의 건국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하느님이 계셨는데 높고 거룩하고 빛나는 하늘에 계셔서 세상을 환하게 밝힐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조화의 신이 되시어 밝은 빛을 우주에 비추고 크고 작음과 가볍고 무거움을 가려서 조화를 이루고 만물을 낳아 오래도록 살도록 하였으며 미래를 내다보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으며 신비한 능력과 지극한 기운으로 즐기며 만물을 다스렸다. 스스로 형상을 볼 수 없는 듯 하나 볼 수 있고 짓는 것이 없는 듯 하나 지어지고 말씀이 없는 듯 하니 행하여졌다.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한 건국도 있죠. 우리나라가 건국이 세상에서 오한 건국이 최고다 그랬습니다. 최고. 세상에 가장 오래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유일신제 그랬습니다. 유일신. 요 유일신이 계셨는데 유일신 제 그랬제. 유일신제 공짜. 유일신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400년 지천했어요. 4 백력 이게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첫 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걸 처음에 지금 이분은 임성국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풀어놨냐면은 이것을 시베리아 하늘이라고 했어요. 일신이 계셨는데 존재했는데 그분이 400년 지천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00년을 뭐로 풀어놨어요? 시베리아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도 안경전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안경전치도 처음에 우리 이 임성국 교수를 본받아가지고 거기도 시베리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지금 달리 풀었어요. 그리고 김은수 선생은 이걸 풀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풀었어요. 그대로 그냥 400년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우리 민족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요 일신이라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또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 민족은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하는데 요 일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또 불러놨어요. 그리고 400년 지천을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구절을 풀지 못하니까 나머지 5권을 풀어가는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의 민족 정신을 찾아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이루어보자. 세계적인 모든 국가로 나가자. 그런 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정신의 제1이 뭘까요? 민족 정신의 제1이 뭐냐? 경천입니다. 경천. 이 경천이 뭐냐? 이게 바로 하느님입니다. 바로 우리가 애국가에서 부르는 하느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뭐요?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빈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공경을 하죠. 오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시면 다 하나님을 뭐라도 뭐 한다고요? 믿는다. 믿는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당신 믿어. 내가 당신을 믿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하고 말되는 거예요. 예. 하나가 잘 못 된다는 모르니까. 거예요.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칠 것인지 나에게 덕을 줄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부탁합니다. 난 자네를 믿네. 당신을 믿어.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를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라는 20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뭘 하시는 분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요? 목사님이나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역사를 보고 우리 민족의 경전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단계는 뭐요? 넘어가야 돼요. 그럼 뭐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뭡니까? 모셔야 한다는 거야. 모셔야 하고 그 다음 뭡니까? 공경한다. 그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또 우리 민족 신앙을 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말씀은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 나름대로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목을 그리 붙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해석한 것은 그래서 이 400역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겁니다. 이 산은 어조삼지대조서 앞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천은 백역의 하늘 그리 됩니다. 백역이 하늘, 요건데 하늘이 맞는데 그래 백역이 뭐냐? 이 백역이 시베리아가 아니에요. 그걸 좀 열어보십시오. 위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느님이 계셨는데 높고 거룩하고 빛나는 하늘에 계셔서 이렇게 부르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백역이를 뭘 가르쳤느냐? 높고 거룩하고 빛나는 그렇게 부르습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되 그분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조화의 신이 되시어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 스스로 조화의 신이 되시어 밝은 빛을 우주에 비추고 크고 작음과 가볍고 무거움을 가려서 조화를 이루고 만물을 낳아 오래도록 살도록 하였으며 미래를 내다보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으며 신비한 능력과 지극한 기운으로 즐기며 만물을 다스렸다. 스스로 형상을 볼 수 없는 듯 하나 볼 수 있고 짓는 것이 없는 듯 하나 지어지고 말씀이 없는 듯 하니 행하여졌다. 이랬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 다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삼신 오제 봉기 2절 중종 때 찬수관인 이맥 선생이 편찬한 겁니다. 표원천사에서 이르기를 태초에 위와 아래 및 사방이 처음에는 어둠으로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그렇습니다. 이게 창조 전이죠. 옛 어둠이 가고 하나의 밝은 빛이 나타나 밝게 빛나더라. 상계에는 삼신이 있었으니 삼신이 곧 한 분 하느님이시니라. 삼신을 한 분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체로서 한 분이시니 삼신이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할 때만 삼신으로 표현함이니라.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신일체이신 하느님은 만물을 낳아 기르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셨느니라. 하느님은 그 형체는 볼 수 없으나 가장 높고 거룩한 곳, 즉 하늘에 계시니 그곳은 천만 억도와 같고 항상 밝은 빛을 크게 쏟아내시고 크게 신묘함을 나타내시며 크게 귀한 상처를 내려주시니 기운을 불어넣어 만물을 감싸 안으시고 열을 쪼이어 만물과 그 씨앗을 기르시고 신묘한 입지로 세상의 일을 행하시니라. 그 1번, 2번, 3번의 원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네, 지금 강의 중입니다. 누구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먼저 전제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봐 주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 역사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역사 구분을 여기서는 5 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대사, 고대사, 중대사, 근대사, 현대사로 했습니다. 상대사는 안팎인 한인 천재의 황국 칠왕조부터 거바라 천황의 신시 배달국 1565년을 상대사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까지가 상대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는 당군 왕궁 황제의 조선과 대부여 47대 2096년하고 해무스 당군 황제의 북부여 8대 202년 여기까지를 고대사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발해, 후백제, 후고구려까지 여기까지를 중대사로 봤습니다. 그리고 근대사는 고려부터입니다. 고려부터 원, 명, 조선, 정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설 때까지를 근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사는 대한제국부터 지금까지를 현대로 봤습니다. 이렇게 5 구분을 나눠가지고 지금 저희는 상대사와 고대사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어날 때까지 이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현대사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볼 수 있겠는데 현대사를 보시는 분들이 재밌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고 한 200페이지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 여기 써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민족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의 목적, 상부사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민족 정신을 회복하고 그래서 뭐 하자는 것이냐? 올바른 대한민국을 내려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의 서정국가, 세계 평화의 중심국가, 세계 문화와 문명의 중심국가로 나아가자는 큰 뜻을 세우고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일을 해나가는 가장 중심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우주의 주이신 창조주요 조물주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문제도 그렇고 철학 문제도 그렇고 사상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모든 근본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상에 살기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추구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종교와 신앙이었으며 철학과 사상 및 과학이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종교와 철학 및 사상과 과학의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알고 깨닫는 길이 아닐까요? 또한 오늘에 이르러 종교 간의 분쟁과 사상 대립으로 인한 인류의 분열과 전쟁의 극복, 그에 대한 해결도 결국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 알고 깨달아 바로 모시고 공경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동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부터 알아보자입니다. 하나님 명칭. 하나님의 명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현재 철학에서는 그 하나님을 절대자, 절대정신 이렇게 부릅니다. 과학에서는 우주의 제일 원인, 우주의 본체, 우주식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 들어본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 종교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창조주, 조물주, 신, 영어로는 God 그러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유대교는 야훼 혹은 여호와 그럽니다. 이게 왜 자꾸 소리가? 그 다음에 개신교는 야훼, 여호와,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을 놓고 이름이 달리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알라, 천주교는 야훼, 하느님, 천주님 그래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 도교에서는 하느님을 도로 표현합니다. 힌두교는 브라만, 불교는 자연, 브라만, 민족 종교에서 천도교에서는 한울림 그럽니다. 대종교에서는 한을림 그러고 정산도에서는 상제님 그럽니다. 무속하시는 분들은, 무도사분들은 천지신명 혹은 한을림 그럽니다. 역학, 명리학에서는 대생명력, 우주의 대생명력 혹은 태극 이렇게 부릅니다. 민족신앙에서는 하늘 혹은 하늘님, 애국가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명칭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명칭은 다르지만 그 궁극의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서론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지금까지 똑같은 하나님을 유대교나 기독교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느님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까 쭉 이름을 했죠. 지금 쭉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유대교는 유대민족이죠. 유대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유대민족은 주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누굽니까? 종입니다. 그 주종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주여.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주의 종이로소이다. 주종관계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받느냐? 기독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그러면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하는 여자가 있나 없나요? 여자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항의했어. 왜 하나님의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는 없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그
기도하는 목사, 여자 목사님한테 나는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분이 그 음성을 듣고는 신문에 크게 내서 돈을 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어머니다.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아들이고 여자분들은 뭡니까? 요걸 거의 근래에 와가지고 기독교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이기도 하고 뭐요? 어머니이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하나님 어머니. 나는 뭐요? 하나님의 딸이다. 조금 발전한 거죠, 발전.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땠어요?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부모요, 스승이요,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부사, 아까 우리 권점선 선생님 가셨나요?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셨으니까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 아들, 딸이 되죠. 그 다음 또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죠. 또 뭐가 됩니까?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요, 스승이요, 임금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다. 그러면 유대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주인으로서 무서운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는 여기는 뭡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를 봤을 때 그 아버지가 야단치기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에 본 하나님이에요. 그 어린 시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요? 심정이라고 그럴까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본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감정,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뭡니까? 부모를 자녀요, 제자요, 백성으로 봤으니까 이건 뭡니까? 성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애국가에서 부르는 하나님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하나님, 우리 민족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는데 우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겠다. 먼저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 없느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확신합니까? 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오늘 오신 없습니다. 오늘 선생님 오늘 처음 오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광렬입니다. 유광열 선생님. 제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이시네. 버들자입니까? 네. 네.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아니면 압니까? 믿어야죠. 억지로. 자,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알고 왔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인데 과연 그분이 어떻게 계시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다 님자를 붙인 겁니다. 하늘입니다. 근데 국어 문법상 리얼이 탈락돼 가지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하느님입니다. 그럼 그 하느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님은 대자연이시고 대우주이시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누구를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찾아왔던 믿고 싶어 했고 또 공경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결론은 대자연이고 대우주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대자연이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생명체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이 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생물, 만물, 말하는 비, 바람, 우레, 기타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대자연입니다. 그럼 이런 해나 달이나 별이나 지구나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생명체는 생명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는 게 뭡니까? 이게 대우주예요. 그러니까는 해, 달, 별, 지구, 만물, 비, 바람 이게 전부 대자연이면서 뭡니까? 대우주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우주 밖에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를 지었고 우주 밖에 계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그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설명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박사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서 없다고. 지금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이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단 말이야.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 대자연을 이렇게 한 창조주니까 그분은 우주나 대자연을 초월해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설명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대자연 자체가 하나님이고 대우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대우주 대자연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있나 없나요? 있습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자연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체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명체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모습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우주는 대우주 이게 모습입니다. 모습. 근데 그 모습 배후에 이 생명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게 생명력이다. 생명력. 그러니까 대우주가 뭡니까? 생명력이 작동하니까 우주가 살아있다 이 말이다. 생명체다 이 말이다. 그래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생명체다 이게 생명체. 생명체다. 그래 이것을 과학에서는 이 생명력을 뭐라고 그러죠? 우주심이라고 한 거예요. 우주심. 혹은 무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뭐라고 그러냐? 천지신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주심, 천지신명.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인데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살아서 생명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우주심이나 천지신명 생명력은 보이나 안 보이나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무형입니다. 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보여 안 보여요? 보여. 이거는 보입니다. 유형입니다. 그래서 대우주는 보이지 않는 천지신명, 우주심, 생명력.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대자연, 대우주. 이건 뭡니까? 보이는 대우주. 우선 그걸 구분해보자면. 자, 사람의 예를 들어 사람. 사람은 보이는 뭐가 있습니까? 몸. 육신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보여. 보이죠, 보이죠. 유형입니다. 근데 육신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 이건 뭡니까? 무형입니다.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영이 보니까 뭐입니까? 이 둘이 합해야 뭐요? 사람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해야 내가 됩니다. 만약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뭡니까? 이 육신은 뭐가 돼요? 넉나간 사람. 예,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게 보면 요게 천지심 우주심을 갖는 무형입니다. 무형. 그러니까 요 정신이 곧 영인데 요 둘이 합해야만이 내가 살아있는 뭐가 됩니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어지면 뭡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가 된다. 이거 그때는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은 뭐만 보입니까? 육신만 보이는데 그 속에 뭘 작동하고 있습니까?